제가 그동안 TV 특강에서도 이 쌍둥이 운명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있고, 제가 책에다가도 쌍둥이 운명이 왜 다른가에 대해서 표현해 놓은 게 많아요. 굉장히 오래전, 그야말로 KBS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요, 갈라진 두 쌍둥이 자매의 운명에 대해서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그 부모는 쌍둥이를 낳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큰애는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고요. 작은애는 부모가 키웠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 두 사람의 모습을 취재해서 방송한 프로그램이었는데, 30여 년이 지난 후 두 자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이게 이제 바로 이름에 대한 실체를 캐기 위해서 KBS에서 방영한 거거든요. 언니는요, 미국 유수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고요. 동생은 그야말로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무속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 생기는 궁금점, 무엇일까요? 쌍둥이라 하면요, 사주와 관상학적으로요, 거의 같은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거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어떤 힘이 이 둘의 삶을 달라지게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제가 명리 공부를 하면서 항상 의문점이 그거였었어요. 쌍둥이는 거의 같거든요. 그런데 쌍둥이가 운의 향방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사실 20몇 년 전에 성명학을 연구한 그 원천이 바로 그거예요. 왜 쌍둥이는 운명이 같은데, 쌍둥이는 똑같은 사제, 똑같은 부모,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왜 삶의 향방이 다른가? 특히 쌍둥이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비슷한데요, 결혼하고 나면 더욱더 달라지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그게 항상 의문사항이 돼서 성명학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쌍둥이라도 이름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그 힘에 대해서요, 영국 BBC 방송에서요, 실험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를 가지고도 실험한 거 있고, 밥을 가지고도 밥에 실험한 것도 있고, 그리고 얼음을 가지고도 실험한 게 있고, 많은 그 고구마 순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실험한 게 많아요. 그건 뭐냐면 소리의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것 때문에 하다못해 동식물도 변화가 된다는 거. 소도 좋은 음악을 틀어줄 때는 육질이 좋고, 거친 음악을 틀었을 때 육질이 나빠진다는 거를 이런저런 여러 프로그램에서 소리 에너지에서 그 실험한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실체를 영국 BBC 방송에서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저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그동안 의문사항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원동력에 대해서 제가 이름을 더욱더 아주 박차를 가해서 연구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영국의 한 공원에요, 같은 토양, 같은 햇빛인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한날 한시에 12그루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놨어요. 12그루 나무가 자라서 사람들이 쉴 수 있을 정도의 무성한 나무 그늘이 만들어졌을 때, 각 나무에 예수의 12제자 이름을 붙여 놓았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공원을 찾는데, 가롯 유다의 나무만 빼고 사람들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부득이 앉을 자리가 없을 때는 마지못해서 유다 나무 그 밑에 앉았는데요, 그리 행복한 표정들이 아니었어요. 찝찝해하는 그런 표정들. 그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를 향해서 한마디씩 다 했어요. 이 나쁜 유다야. 유다는 뭐냐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어, 사단의 제자였거든요. 사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쁜 유다야, 이 나쁜 유다야 하고 욕을 하고, 또 아이들은요, 발로 뻥뻥 차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흐른 뒤에 다시 공원을 찾았는데요, 다른 나무는 다 울창하게 더 가지를 뻗었는데 유다 나무만 말라 죽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바로 BBC 방송에서도 그걸 나타낸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게 바로 소리 에너지, 힘의 실체. 비록 나무지만 그 나무에도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주는 나무들은 무성하게 잘 자라고 사람들한테 지시를 받거나 욕을 먹고 하는 이런 에너지에서 비록 생물이지만 살아있는 모든 동식물체에는 소리 에너지가 투입된다는 것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 번쯤 이름이 왜 중요한가 아주 깊이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동일한 사주를 갖고 태어난 쌍둥이, 또 동일한 조건에 한날 한시에 심어진 나무들, 이치적으로나 우리가 역학적 관점에서 본다면요, 같거나 최소한 비슷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타난 그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요. 왜일까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 보이지 않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평생을 통해서 불러주는 이름, 소리 에너지의 힘이에요. 그걸 파동 성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성 성명학은 바로 입구자, 소리 성자에 또 사주까지 접목한 성명학이기 때문에요. 또 타고난 사주대로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그 불러주는 이름 따라 살아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주는 신의 영역이라 우리 힘으로 바꿔줄 수 없지만 이름은 뭐예요? 그 운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타고난 사주는 바꿀 수가 없지만 나라는 사람한테 어떤 옷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외부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다르거든요. 내가 거지 사주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으면 그야말로 사람들이 나를 거지 취급하지만 내가 비록 거지 사주래도 옷이라도 고급스럽게 잘 입고 있으면 남들이 나를 거지 취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옷을 잘 입고 있다고 그 거지가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될 수는 없어요. 최소한 더 남한테 거지 취급은 받지 않는다는 게 이게 바로 우리 구성성명학의 힘이고 위력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어떤 성명학도요. 이렇게 우리 구성성명학만큼 인간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사주로 보완해주는 성명학은 없어요. 제가 감히 이렇게 큰소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동안 20-30년 동안 수천 명의 이름, 수천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다 경험하고 실증된 검증을 끝내서 나타난 결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학문을 70% 공개한 이유도 이만큼 이름이 중요하니까 장명원이나 철학원들 이름 함부로 짓지 말고 이름이 이만큼 중요하니까 정식으로 우리 구성성명학회에서 배우고 좋은 이름을 지어주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만큼 공개하는 거야. 다른 어떤 학문도요 그렇게 공개 못해요. 왜? 공개할 수가 없어요. 왜? 바닥이 빤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성명학은요 캐면캘수록 그 안에 굉장히 깊은 학문의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공부 배우고 나간 이 몇몇 사람들이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강의하는 거 보면은요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제 강의를 100% 안 들었는데 진짜 엑기스는 제가 작년 4월부터 중강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 중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름에 대해서 그냥 본인들이 감탄해요. 어떻게 이렇게 이름대로 살아가느냐요. 어떻게 이런 학문을 연구해 놨느냐고 다들 놀래요.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이름 석자 가지고 그 사람의 그 내밀한 부분까지 다 읽어낼 수 있는 거 없어요. 명리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아무리 깊게 공부한 물론 깊게 공부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겠지만 아무리 자기가 뭐 명리학 공부를 했니 어쩌니 해도요 그야말로 우리 구성성명학만큼 그 사람의 내밀한 부분까지 읽어낼 수 없거든요. 다 제가 보면 말장난이에요. 사주명리도 다 말장난이에요. 근데 한두 가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요 그 고객들이 그게 혹하고 넘어가요. 자, 사주 명리 자체는 타고난 거기 때문에요 우리 힘으로 어쩌지 못하지만
그 타고난 그 운명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고 더 바닥으로 내려뜨릴 수 있는 게 우리 구성성명학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이름의 중요성을 자꾸 반복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69년 진병설, 저 이름도 보면은요, 이름에서 1, 2가 5, 6을 보거나 3, 4가 7, 8을 극하면은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었다 해도요, 그 돈이 자기 노력만큼 성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성에서 저렇게 또 중첩된 1, 2가 6을 극하니까 어때요? 저 이름은요, 아무리 사주에 부자 사주를 타고났다 하더라도 저 이름 때문에 사주에 재물이 있으면 돈은 벌겠죠. 근데 저 흉한 이름 때문에 자꾸 벌어놓은 돈이 깨지고 하는 이런 파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 이름의 주인공도 똑같이 자기가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 이름을 풀어줬을 때 자기의 그동안 살아온 삶과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믿겠어요? 근데 맞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명을 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도 잘해야 돼요.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이름을 바꾸고 나면, 호적 한 번 바꾸고 나면 그 바꾸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 학회에서도 공부하고 배우고 나간 사람이요, 어줍잖게 자기가 뭐 조금 뭐 업그레이드 시켰니 뭐냐 하면서 자기 방식으로 뭐 이론을 내세우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귀신 씨라락 까먹은 소리예요. 제가 한 학문이 이렇게 입증되려면요, 최소한 더 20년 이상은 연구해야 돼요. 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겪어보는 그 과정이 있는데, 고작 5, 6년 잠깐 공부한 거 가지고 엉터리 이론을 가지고 짜깁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까진 좋아요. 자기네 나름의 방식으로 개명을 한 이름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왜냐면 저한테 다시 와서 물어봐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앞으로 이름을 잘못 개명하는 일, 또 불법 장명하는 거, 이거 제가 반드시 아직 근절시키려고. 왜? 한 사람의 개인의 운명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런 불법 장명, 이런 거를 아주 강력하게 차단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학회가 아닌 데서 이름을 지면 이렇게 잘못 우를 범하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이름의 중요성을 강조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학회에서는 장명비로 55만 원 받는데, 사실은 우리 학교에서 그 장명하는 건요 50만 원이라 500만 원 주고 해도 아깝지 않아. 왜? 우리가 자기 운을 개운시키기 위해서 뭐 비싼 돈을 들여서 뭐 옷도 사입기도 하고 명품 백을 사기도 하고 비싼 돈 들여서 뭐 얼굴 성형도 하고 뭐 건강식품도 먹고 있는데요, 근원적으로 있잖아요, 이름이 흉하면 그거 효과 없어요. 근원적인 건 뭐냐? 좋은 이름을 가졌을 때 거기서 좋은 운기도 발생해서 내가 뭔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도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름 자체가 안 좋을 때는요, 그런 거 아무리 근원적인 거를 수정하지 않고는요 좋아지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이 역학에서 30년 이상 한 학문을 가지고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통달한 이 결과물이 우리 구성성명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하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장명 저한테 배우고 나간 많은 사람들, 또 저한테 배우고 나가서 어줍잖게 뭐 학회를 자기네끼리 만들어서 전화가 왔더라고. 뭐 10만 원짜리 이름도 있고 20만 원짜리 이름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이름이 있다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이름이 중요한데 10만 원짜리 이름이 어디 있고 20만 원짜리 이름이 어디 있어요. 이름이 중요한 거는 좋은 이름으로 지어줘야죠. 차라리 없으면 공짜로 지어주든가. 그거 진짜 상술이에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학회 이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름 여러 명 지면 한 2, 300만 원 들어가니까 저렴하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래요. 저렴하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좋은 이름을 지어달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운명이 바뀌어요. 저는 바뀐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